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시편 산책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세번역 성경으로 23편을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경웅 박사의 성역 영의입니다. 야훼 나의 목자시니 아무 금심할 바 없어라. 푸른 풀밭으로 이끄사 쉼을 주시고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사 즐거움 주시네. 내 영혼 다시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기르시니 세밀도 하셔라.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어두운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랴. 주께서 마련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마음 평안히 쉬게 하시네.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도타운 은혜로 감격해 하시며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아름다운 잔에 넘치도록 채우시네. 그 자비와 은혜 늘 나와 함께 있사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말고 더 구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시편 23편의 제목을 행장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단어는 논어에 나오는 용사행장의 줄임말입니다.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등용되면 나아가 도를 행하고 등용되지 못하면 도를 간직해 두는 것은 너와 나뿐이다. 여기서 2인칭 너는 안회라는 제자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안회는 성이 아니고 이름이 회입니다. 자가 자연이라 종종 안연이라고도 책에 나옵니다. 이 자는 이제 성인이 편하게 부르는 이름을 자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이름이 부모가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귀한 것이라 성인이 되면 자를 지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삼국지의 조조 같은 경우는 자는 맹덕이라고 하죠. 이 안연은 기원전 481년 혹은 491년에 사망했는데 공자보다 한 2년 먼저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연은 공자가 가장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제자로 그가 죽었을 때 하늘이 나를 버렸다라고 통곡할 정도였습니다. 공자가 너무 심하게 통곡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면서 이거 좀 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과하지 않게 생겼냐? 라고 반문할 정도로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이 안회는 배움을 좋아했고 같은 실수,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마저도 한 수 배워야 하겠다고 할 정도니 대단한 사람이죠. 안회에 대한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안빈낙도에 대한 것입니다. 논어 옹야편을 보면 안회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현명하구나 안회야. 대그릇에 담긴 밥 한 그릇 먹고 물 한 표주박 떠 마시며 누추한 마을에 산다면 사람들은 그 근심과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는데 안회는 그 즐거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현명하구나 안회여. 안회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물론 공자도 그렇게 부유하게 살진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의 정치를 받아들이고 등용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는 군웅할거의 시대였습니다. 말보다는 칼이 더 먼저인 시대였습니다. 주나라가 몰락하고 수십 개의 나라가 생겼고 또 그 나라들이 점점 통폐합되면서 전국 칠웅이라는 7개의 나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내면에 감춰진 정의로움이나 따스함을 강조하는 공자의 철학을
누가 환영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등용되지 못하는 문의는 결국 밥그릇만 축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도 이상만 추구하지 못하고 자신을 써주는 곳에 가서 활동합니다. 비록 그 군주가 옳은 군주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떠나는 제자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견디지 못한 자들은 공자를 떠났지만 안회는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안회는 언제나 도를 품고 있었죠. 이 태도가 용사행장, 등용되면 그 일을 하고 등용되지 못하더라도 도를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인은 부와 건강, 명예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안정제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이고 은혜를 경험한 신앙인은 감사로 삶을 엮어갑니다. 감사하는 삶은 감동으로 충만해지고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은 일상이 감격과 축복이라는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신앙인은 세상의 길흉화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정말 행장, 세상에 나가서 성취를 얻어도 만족하고 얻지 못하고 물러나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신앙인의 그런 높은 경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부족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캐사르는 47번에서 구약성경 나오는데 이 단어가 실제로 내가 또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사례는 딱 한 번입니다. 바로 광야 생활이죠.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줘서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달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단벌 옷으로 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키울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먹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낭만적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똑같은 식사를 3번 연속으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지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만나만 먹으니 정력이 쇠어였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이렇게 까다롭죠. 똑같은 옷도 매일 입으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했지만 부족하지 않았다. 이게 현실적인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욕망을 한없이 부추깁니다. 당장 우리 집안만 둘러봐도 그럴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또 한 번도 입지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를 쓸 것이 넘쳐난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풍요로움과 부족하지 않음은 다른 상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은 안정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에게 다소 심드렁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당장 한 끼를 고민한 이들에게 얼마나 큰 안위의 말씀일까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눈에 볼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며 살면 적어도 경제적 평균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겁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굶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옷이 아예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때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를 이겨냈지? 내가 어떻게 그때를 보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이 회상,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니 은혜였고, 돌아보니 감사한 일 투성이고, 돌아보니 주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시인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튜브 등을 검색해 보면 시편 23편의 가사로 여러 버전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지 않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헐벗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목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 계속 붙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직장을 구하시다가 한 불교 재단에서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이 있는 겁니다. 불교 재단이라서 그냥 불교라고 써야 한다고 다른 직원분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소개받은 직장을 거절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말을 하니 그냥 불교라고 써도 괜찮지 않았겠냐? 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이런 것까지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분은 처음 소개받은 불교재단 직장보다 훨씬 본인과 맞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갑자기 일확천금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의 문제를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할 만큼 곤란한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경험과 믿음의 사람들이 용사 행장, 즉 도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부요함에 처해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함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23편 6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따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다프인데 이 뜻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를 추적해 옵니다. 즉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분의 도 안에 머무는 사람, 힘든 일이 있고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저를 비롯해 제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넘치길 언제나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길 더욱 바랍니다. 건강하고 풍성하고 넘칠 때 신앙생활 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힘들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공자가 유교의 시조가 되어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어쩌면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힘들 때라도 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부유함을 추구하여 얻을 수 있다면 비록 채찍을 쥐고 말과 손을 모는 일이라도 나는 하겠지만 얻을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겠다. 이 말에 대한 이 송나라 시대 주자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부귀를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다면 힘써서 얻어보겠지만 실상 부귀는 천명에 달려있다.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의와 도리를 지키며 편안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신 것이다. 군자가 부귀를 싫어하여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어서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을 그리 짧지 않게 살았지만 정말 돈이라는 녀석은 돈 버는 재능이 있는 분들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돈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재능이 있다면 응당 돈을 벌겠지만 그럴 재주가 없어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도를 취하여 살겠다는 호방하면서도 담담한 고백을 공자가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담담한 자세, 호방한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힘든 일 없을 때가 없지요. 그럴 때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이 변함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추적해 올 거야.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믿자라며 버티는 것이 굳건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로뎀 정원의 친구 여러분, 이 범인 등을 범인 같은 사람들을 추적해서 쫓아가는 영화를 보십시오. 무섭게 쫓아가서 결국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우리를 추적해 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는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가난 혹은 다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반드시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뚜벅이처럼 그분께서 가라 하신 사랑과 희생, 자비와 충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산책 2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